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주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서 지난 8일 화요일부터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실황 영상과 녹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황 영상은 31일 11시 30분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시에 예배로 또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하여 모든 모임과 행사는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발표되는 마지막까지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 안내입니다. 우편 발송한 것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소요 및 사업장 비치 등으로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입니다. 2021년 첫 금요일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성경 읽으셔야 될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7일까지 읽으시면 되고 1월 1일 날에는 그 가이드 영상 짧은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광고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선급금을 제외한 2020년 재정 집행 잔액 모두를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장경호 집사님, 유선호나 집사님 가정 경기도 파주시로 이사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입니다. 591번 권지연 집사님, 592번 김건엽 집사님, 593번 한일혜 집사님, 594번 권희관 장로님, 595번 박은내 권사님, 596번 김은옥 집사님, 597번 함기룡 집사님, 598번 김창태 장로님, 599번 김진희 집사님, 600번 문우순 권사님, 601번 정명상 권사님이 일독해 주셨습니다. 올해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는 1독이 51명이 하셨고요. 2독이 14명이 하셨고 3독이 8명이 하셨고 4독이 4명이 하셨고 6독이 1명이 하셨습니다. 총 79분이 127독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마른 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작은 순종조차도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이오니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는 그 영광의 충만함에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살기를 기도했으나 저희의 삶의 터전에서는
주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죄를 지었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위선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참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의 여정을 통해 주님의 손길과 사랑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소망의 길을 걸으며 살아오게 하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강단의 김희성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그에게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민족 모두의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서로 사람다운 길에 설 수 있도록 위로하며 권면하도록 도와주소서.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연역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는 어린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영아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들까지 그들만의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라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들 부서 교육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나온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전부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고난 속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한량 없으신 하늘의 은혜로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과 소원에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가정과 또 개인마다 하나님 육신과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치료와 채우심이 시급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오시어서 강건케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적인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성도님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매듭을 짓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만약에 부제를 붙여서요,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러한 제목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러한 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떨리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떨리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 자, 우리는요, 담대한 믿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 텐데요. 그런데 떨리는 믿음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인가 싶으실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어서 떨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의 삶을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요. 혹시 떨리거나 염려되는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보다.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보다 싶은 거지요.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참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떨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일상과 또 실제로 현실을 부딪히게 될 때는 참 떨리고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나 보다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교회 역사에 나오는 순교자들 그런 분들의 것이지 나는 제대로 된 믿음 아직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한 해였는데요. 여러분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2020년 한 해를 말씀으로 정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 주인공입니다. 하박국은요, 매우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왕국이 멸망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하박국이 살았던 그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지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용을 하고 또 높은 이잣돈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노예로 삼고 재산을 빼앗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공동체답게 사랑하고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질문을 담아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주요 흐름 내용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성경책이지요. 성경 본문이지요. 자,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로 하박국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면 주님이 대답하시고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다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을 하면 주님이 다시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하박국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 이야기를 보면은 하박국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과 또 그의 고민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핍박하네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핍박하네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매우 쉬운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지켜보는 이 땅에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저 나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 몰라라 하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더 잘 되는, 하나님 이런 세상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요, 이것은 마치 우리 시대의 의인들이 하나님께 던질 법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용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치 우리도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대답의 내용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종류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응답하리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해 주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박국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악인들을 없애시는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서요, 이방 민족들 중에서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유다 왕국 자체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대아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데려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유다 말기 요시야 왕의 시대였다라고 대개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얼마 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은 이런 거지요. 그래, 하박국 네 말이 옳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많구나.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 중에 악인들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겠다. 이것을 위해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악인들이 많으니 그 악인들을 뿌리 뽑으시고 의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다른 나라, 나라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아시아의 어떤 나라, 아니면 유럽이나 저기 미주의 어떤 나라를 데려다가 대한민국 자체, 한반도 자체를, 한민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셈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이 전혀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장 13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패역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어찌하여, 자 13절 후반부를 보세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13절에 하박국의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집어삼키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 말인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 의인을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원래는 이랬지요. 이 유다 왕국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악인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악인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의인을 핍박하니까 그 악인을 없애주십시오. 그렇죠? 이 첫 번째 뜻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게 아니라 바벨론을 데려다가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까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바벨론 그 이방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 안에 있는 악인들보다 그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악인을 데려다가 좀 덜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의가 아닌 줄로 아뢰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저항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박국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장 17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과연 옳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아니요, 이거 질문 아닙니다. 강력한 항의인 거지요. 주님, 이것은 옳지 않은 줄로 아오니 이 계획은 물리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옳은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를 않으시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생각하면 옳거나 온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땅이요, 날마다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자꾸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파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파도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파도가 오는데요, 그게 세상의 파도예요. 그러면 견디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밀려 들어오는 그 파도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물결의 파도 뒤에 하나님이 그것을 몰고 들어오신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입 닫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지요. 이렇게 모른 척하시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 겉으로는 모른 척하고, 누가 물으면 주님께서 아니요, 내 속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닫아놓고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박국처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거 뭐냐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려라, 담대한 기도를 드려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 마무리하는 주일이잖아요. 매듭을 지어야, 정리를 해야 새해의 새 소망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계시며 어떤 질문을, 정말 정직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하박국이 원한 것은 안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인이 없어지고 의인이 복인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안정되겠지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안정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로 그들을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안정 대신 폭풍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담대한 믿음이란, 우리가 불러야 하는 믿음의 노래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박국서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대답을 또 주셨기 때문이지요.
자,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그분이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이 똑바로 하실지 제대로 하실지 뭐라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거지요. 단단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겁니다. 마치 2020년을 살아오면서 상하고 또 지치고 고나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런지요. 자, 이런 하박국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2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2절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묵시를 기록을 하라. 그래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라.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묵시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기록을 해라 라고 하신 거죠. 자, 3절을 보면은요, 자, 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곧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응하리니 너는 믿고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받아 적으라고 하신 그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2장 전체 내용, 그걸 받아 적으라고 하신 겁니다. 2장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오는데 그때 주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절, 9절, 1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인 거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장차 정한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박국이 원한 내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남유다의 멸망 그거는 뺍시다. 이게 하박국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당연히 멸망시켜야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나라 중에 있는 악인들 없애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정감 주시면 됩니다. 좋잖아요, 주님. 이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지요. 너희 나라 남유다부터 유다 왕국부터 먼저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나의 정한 때에 바벨론도 장차 멸망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박국 네 버전 말고 내 버전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입장을 바꾸시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겠다, keep going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2장 4절에 매우 중요한 오늘의 핵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자, 앞부분의 전반부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멸망받게 되는 사람이 이제 앞에 나오고요. 뒤에는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2장 전체에서 장차 심판받게 됐다고 하신 그 심판의 대상 누구죠? 바벨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바벨론이 왜 심판받는다는 거지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게 교만일까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교만이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잠시 들어서 잠시 쓰셨거든요. 이스라엘 멸망시키시는데 사용하시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바벨론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 교만이다라고 본문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벨론이 실행을 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교만하니까요. 자기가 왕인 줄 아니까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 그러니까 왕권을 뺏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이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4절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뒷부분 하반절에 보니까 앞부분과 반대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만받아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보세요. 상반절에 교만, 하반절엔 믿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내용을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교만의 반대인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인 줄로 아는 것.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일하셔야 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님은 일하셔야 된다. 이게 교만인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수종들며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상황 속의 말입니다. 그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안정을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바벨론을 데려와서 너희에게 안정을 주기보단 폭풍을 주고 고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했어요. 하박국이요. 그러자 주님 대답하신 겁니다. 교만으로 사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다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교만한 자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더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삶의 안정이냐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더 쉽게 할까요? 더 쉽게 할까요? 너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얻어내는 도구냐 아니면 너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통로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파도 뒤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죠.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삶에 치고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로 정할 수 있느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박국이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배웠거든요. 하박국이 그 이후에 그래서 무엇라 고백하게 되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3장 2절 하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지요. 왜냐하면 나라가 먼저 망한다는 건 놀랐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명한 구절이지요.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해놓고 뒤에 보니까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니, 부흥 중에 진노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지요?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고난당하는 일이 먼저 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닌 거죠.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 거지요. 그래서 3장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노래한 후에 맨 마지막 16절 이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박국이 했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이 떨립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제가 이제부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내 초소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게 뼈에 들어왔고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안 떨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왜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나라에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될 거거든요.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와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거예요. 나라 잃은 슬픔과 온갖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고통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농사가 좀 안 됐고 장사가 좀 안 됐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라가 망할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떨리지만은, 내가 두렵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 나는 한 가지를 더 선택합니다. 그 고백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언제 좋은 날 오겠지 그런 말 아닙니다. 쥐구명에도 장차 볕들 날 올 테니까 그냥 어떻게 간간히 버텨보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거는 뭐지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지금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 고난을 겪는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부흥인 줄로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아니, 이게 뭐가 부흥입니까? 떨리는데요, 눈물이 나는데요, 창자가 흔들리고요, 우리의 속이 뒤틀리는데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주님, 진짜 새롭게 하시고 진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선하신 것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란 다 잘 된다고 계산이 됐을 때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떨리지만은, 지금 떨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노래를 부르기로 하는 것, 순종의 노래를 부르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이란요, 안 떨리는 믿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떨려요, 눈물이 납니다, 염려가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리로다라고 선언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담대한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은 가득가득합니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섬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안 놀랐을 것 같아요.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으면 그랬나 보다, 고백했나 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백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건져 주실 것이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신다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라고 바다 위에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오라고 하셨을 때 막 예수님 보고 가다가요, 바다 보았을 때 빠졌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죠?
물 위를 걸어가느냐 빠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걷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빠지는 거예요. 걷느냐 빠지느냐 이거 생각하면 빠지는 거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거 생각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가고 있으면은요 그게 걷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 빠질 때는 주님은 건져 주실 거거든요. 그게 걷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물어요. 계산을 합니다. 불에 들어가면 죽을까요? 살까요? 물에 뛰어들면 걷게 될까요?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빠집니다. 그거 물으라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눈망울에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니엘 친구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지요. 십자가 앞에서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셨지요. 주님,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인생과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훈련 우리한테 안 시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정말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훈련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풀무불 앞에 두시기도 하고 바벨론의 침공 앞에 두시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에 두시기도 합니다. 어찌하려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무엇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0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온 금년의 발자취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진짜 정직하고 솔직하고 담대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냥 생각하기 싫어가지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걸 드러내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시려고 기도도 안 해보시고 생각도 안 해보시고 정리도 안 해보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을 쏟아내는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담대한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남은 이 며칠의 기간 동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흩어놓으세요. 주님께 흩어놓으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때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나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금년에 있었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이 떨리지만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정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아직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파도와 고난이 또 해야 하는 수고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2020년을 믿음으로 지혜로 마무리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극락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2020년 한 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희 앞에 있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저희가 오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님 앞에 더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아직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을 만나 주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만나 주셨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은 절망이나 염려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주여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떨리지만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2020년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하며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연말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떨리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